할렐루야. 12월 7일 목요일 말씀 전체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과 감사가 넘치는 풍성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12절에서 17절 말씀 제가 대신하여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있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제 골로새서 3장의 첫 시작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와 이제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니 이제는 우리 안에서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야 하는데 그렇게 우리의 삶을 통해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반드시 살아야 한다고 그렇게 권면해 주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삶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 수 있는지 구체적인 그런 실천 과제들을 이제 일러주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12절이 그러므로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믿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우리 안에서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제는 12절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이제 살아야 한다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구체적인 방법을 앞서 5절에서 11절을 통해서는 성도가 잊지 말아야 할, 벗어버려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말해준 이후에 이제는 우리가 새롭게 입어야 할, 하나님께 본받아야 할 성품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그것이 바로 12절에서 나오는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함과 또 오래 참음의 옷을 입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성품의 새 옷을 입어야 하는 이유를 이어서 13절에서 이제 우리가 살다 보면 누가 누구에게 뭐 불만이 있더라도 우리가 서로 용납하여서 피차 용서하기 위해서 이 성품들을 우리가 반드시 갖춰 입어야 한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용납하다라는 말을 이제 국어사전에서 찾아보니까 그 뜻이 너그러운 마음으로 다른 사람의 말이나 생각, 행동 또는 물건이나 상황 등을 받아들이는 것이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주장이나 행동이 나는 이해할 수가 없고 나와는 다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을 존중하며 받아들이는 것을 용납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 것,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용납하다는 것이죠. 사람은 자라온 환경이나 또 지역, 또 부모님의 성향과 교육 정도에 따라서 어떤 현상이나 뭐 어떤 현상을 해석하는 그런 각도나 또 처리하는 방법에 큰 차이를 가지게 마련입니다. 심지어 우리 한 부모의 밑에서 태어난 자녀조차도 같은 생각을 갖지 않고 다르게 해석하고 다른 행동을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어떤 문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다 보니까 그렇게 본인은 이 문제를 크게 보지만 다른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 안에서는 이 문제가 큰 어려움을 준 적이 한 번도 없었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매우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반대로 이것은 절대로 성공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부정적으로 대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떤 맥락에서 나는 이 문제를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반대로 다른 사람들은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지 않으면서 그래서 일을 처리하는 우선순위를 매기는데 차이가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사람들은 다 각자 생각하는 그 생각과 의견이 다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부부이지만 또 혹은 부모와 자식이지만 그리고 같은 형제, 남매, 자매이지만 그리고 교회에서 함께 예배하고 봉사하는 성도들이지만 다른 생각으로 일을 처리하면서 때로는 가끔은 갈등이 생길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뭔가 거창하게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요. 쉬운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탕수육을 먹을 때 소스를 찍어서 먹느냐, 아니면 그냥 부어서 함께 먹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도 모든 사람들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서 논쟁을 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추운 겨울이 다가오는데요. 한국에서는 이렇게 길거리를 가다가 이제 추울 때 붕어빵을 우리가 사 먹곤 합니다. 그런데 이 붕어빵을 먹을 때도 나름 자신들의 철학과 신념을 가지고 일관된 방법으로 그 붕어빵을 먹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머리부터 먹어야 하느냐, 꼬리부터 먹어야 하느냐는 것이죠. 꼬리부터 먹어야 한다는 사람들 중에는 꽤 논리적으로 이렇게 처음에는 팥이 굉장히 뜨거우니까 꼬리부터 먹어야 한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냥 머리부터 먹으면 너무 잔인하니까 꼬리부터 먹는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꼬리 부분이 너무 맛있기 때문에 머리부터 먹고 꼬리는 나중에 먹는다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제 그럴 거면 그냥 팥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사 먹으면 될 텐데 참 생각하는 것이 이렇게 다양하고 이상합니다. 이것 말고도 우리가 생활하다 보면은 이렇게 정말 사소한 것인데 나와는 다르게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쉽게 발견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이런 것 가지고 싸우거나 반목을 일으키지 말라는 겁니다. 진리를 반하는 것이 아니라면 다름을 인정하고 다른 사람의 생각을 존중하며 용납해 주라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방법은 다르지만 각자 알아서 맛있게 먹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게 맛있다고 하는데 그걸 가지고 뭐라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골로새 교회도 에베소 교회도 또 그리고 로마의 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너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이니까 할례를 받은 유대인 그리스도인인 나를 따라야 한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러자 그게 무슨 소리냐? 너네가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못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화목제물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셨는데 여전히 율법을 강조하는 너네들이 정말 참된 그리스도인이냐고 따져 묻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서로 용납하지 않고 자신의 그 주장만을 내세웠기 때문에 초대 교회의 성도들은 어디에서나 계속해서 싸움과 분열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14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이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그를 받으셨음이니라. 제가 왜 탕수육이나 이렇게 붕어빵으로 예를 들었는지 이제 이해가 되시죠? 사도 바울도 이렇게 먹는 것 가지고 아주 쉽게 이렇게 진리를 설명해 주었습니다. 이제 막 믿음이 생겼다고 그들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무시하지 말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믿음이 있다고 채소와 같이 소화하기 쉬운 것만 먹는 초신자들을 비판하지 말라고 말해줍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연약한 그 믿음조차도 귀하게 여기시고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채소만 먹든 아니면 뭐든지 잘 먹든 상관하지 않겠다고 하시는데 너희들이 왜 그것 가지고 서로 용납하지 않고 서로 비판하고 싸우고 있느냐고 질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어서 로마서 14장 5절에서 8절을 통해 이와 같이 결론을 말해줍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아멘.
모든 사람들이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위해 살고 죽는 그런 삶의 방법과 생각이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그래야 교회 안에서 그리고 목장 안에서 불필요한 논쟁과 싸움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진리에 어긋나는 일들, 주님이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고집을 피우고 어긋난 주장을 하는 것이라면 다른 이야기가 되겠지만 모두가 주님을 위하여 다른 생각을 가지고 하는 행동과 말이라면 우리는 이해하고 용납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서로 존중하며 용납을 하고 각자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표현을 하면 되는데 때로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고 조금 과하게 자신의 방법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것으로 인해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있더라는 겁니다. 만약에 본인이 정말로 잘못을 해서 이러한 비판을 받는 경우라면 덜 억울할 수도 있겠지만 정말 자신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해서 나름 애를 쓰고 있는 것인데 그러한 비판을 받게 되면 정말 마음에 큰 상처를 받게 됩니다. 제가 시방을 다니다 보면 배우자는 교회에서 상처를 받아서 교회 얘기만 해도 버럭 화를 낸다는 그런 가정들을 생각보다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가만히 보면 아이러니하게도 상처를 준 사람들은 본인들이 상처를 준 줄도 모르고 교회를 잘 나오고 계십니다. 본인들은 옳은 소리를 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편하게 아무렇지도 않게 교회를 나와서 예배하고 다른 성도들과 교제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피차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조금 생각이 달라서 각자의 주장을 하다가 또 실수로 인해서 상처를 받는 경우가 있다면 상대방을 용서할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용서를 해야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며 또 성도들과 이렇게 즐겁게 교제할 수 있는 특권을 잃어버리지 않을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용서에 용납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채소뿐만 아니라 조금 질긴 고기도 먹고 소화할 수 있도록 이렇게 성장을 이룰 수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용납하고 피차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이 필요한데 그것을 위해서 앞서 12절에서 말씀드린 하나님의 성품,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새 옷을 우리가 입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올해 2023년이 가기 전에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하다가 여러 가지 이유로 특별히 오해로 인해서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연합하지 못한 형제와 자매가 있다면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과 친절하고 온유한 마음으로 모든 심판은 주님께 맡겨드리는 그 겸손함으로 그들에게 다가가 화해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용서가 절대로 쉽지가 않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주변에 용서하지 못해서 서로 얼굴을 붉히며 함께하지 않는 그런 분들을 아주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가 그 용서의 그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 것인지를 도리어 깨닫게 됩니다.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그리고 우리와 다른 사람들의 관계를 화목케 하기 위해서 아무런 죄 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예수님의 그 고귀한 희생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하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13절에서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해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된다고 말해주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말해줍니다. 마태복음 18장 22절에서 예수님께서는 7번뿐만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도 용서를 해야 한다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7번을 70번까지도 용서해야 하는 것이 우리만 지켜야 하는 의무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당신의 용서하심이었다고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으로 용서하신 그 용서를 우리도 본받아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예수님도 인간인 우리가 그것을 해내기가 쉽지가 않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용서하시는 것이
쉬운 길이 아니었다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직접 체휼하시고 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4절에서 우리에게 사랑하는 마음으로 용납하고 용서하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고난의 길을, 그 고통의 채찍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에게 그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른 사람들을 덮어주고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랑이 온전하게 매는 띠가 되어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연합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은 우리가 용서하는 것에 성공하기 위해서 사랑과 함께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 안에 평강의 마음을 가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절에서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어주시는 교회의 한 지체로 부름을 받은 것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연합을 이루기 위해 용서해야 한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희생의 용서하심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하여서 화목을 이루게 된 것 같이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반드시 예수님과 같이 사랑하는 마음으로 서로 용납하고 차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때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말씀하시는 것과 같이 우리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이 모든 연합을 우리가 힘써 지켜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서로 용납하고 기차 용서하여 연합을 이루시기를 원하신다는 그 뜻을 다른 사람에게도 힘써서 가르쳐주고 권면해 주어야 합니다. 나 혼자만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함께 그 평안에 매는 줄로 연합을 지키기 위해 애를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합을 이룬 가운데 우리는 화목케 하신 주님을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로 함께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을 돌려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른 생각과 다른 표현 방법을 가지고 있더라도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비난하거나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비판하는 그런 말들을 하는 것 대신에 항상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만 하고 오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말만 하는 삶을 우리 모두가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이유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본문 마지막 16절과 17절에 이렇게 선포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지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오늘 말씀들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2023년을 마무리하는 이때에 용서와 사랑과 또 하나님을 향한 감사가 반드시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시작하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길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7번을 70번까지 용서하여 주심으로 우리와 연합을 이루게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의 마음에 새기고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기보다 다름을 인정하고 그들의 생각과 행동을 용납할 수 있는 그런 너그러운 마음을 갖는 저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혹시 우리가 다름을 인정하는 것에 미숙해서 실수로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비난하여 상처를 준 적이 있다면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들에게 다가가 용서를 구함으로 우리가 다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가 되어 연합을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2023년 남은 날은 함께 예배 자리로 나와서 손을 잡고 말씀을 듣고 함께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머릿속에 지금 떠오르고 있는 그 용서해야 하는 사람, 또 우리가 용서를 구해야 하는 사람 머릿속에 떠올리고 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들과 화해를 하고 화목을 이루므로 2023년 함께 그 사람과 함께 하나님께 찬양하며 감사를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어서 우리 교회의 비전, 말씀, 제자, 미션을 공동체로 우리 교회가 연합을 이루는 우리 모두가 되게, 우리 모두가 회복을 넘고 모두가 부흥하게 되는 우리 AKPC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길 원합니다. 이번에 입교하신 11기 새가족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교회에서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AKPC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연합을 이루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2월에 캄보디아의 장성규 선교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각 목장에서 원하는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과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성도님들 중에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지금 너무나 힘든 시간을 외롭게 싸우며 지금 지내는 우리 환우분들이 있는데 그분들 위해서 우리 기도해 주시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서 또 신분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로 인해서 힘들어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며 오늘 세상으로 담대하게 함께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